언젠가 한 은행원이 있었는데 그 은행원이 자기가 다니는 그 은행에 큰 돈을 횡령을 했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은행원이 그 은행에 돈을 횡령했으니 얼마나 큰 액수겠습니까? 그게 적발이 돼서 검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가 하고 계좌를 추적을 했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검사가 계좌를 추적을 하는데 그 횡령한 돈의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한 교회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고 그 횡령했던 직원을 알아보니까 큰 금액의 돈을 횡령을 해서 그 횡령한 돈의 11조를 교회 계좌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는 큰 돈이 11조를 한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참 저분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가? 교회에서는 상당히 믿음 생활 잘하는 훌륭한 성도로 인정을 받았을 텐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횡령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할 때 그냥 너털웃음을 지으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요즘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 그래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이래봐도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답은 불충분한 대답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직분 받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것, 그것만이 직분 생활이 아니지요.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상생활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받는 삶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낸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는 인류의 지혜자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 모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은 신앙생활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에 구체적인 좋은 예가 나오는데 그 예가 오늘 읽은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7절부터 한번 화면으로 보실랍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8절 말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그러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가족들과 더불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마지막 10절 말씀, 내 손이 일을 어느 대로 열심히 일을 하라. 쉽게 말하면 오늘 주일 지내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서 가사 일 열심히 하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직분 맡는 것만큼 우리가 밥을 먹고 대화하고 누군가 만나고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옷을 입고 직장 가서 일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을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고 같은 게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더하기 뭡니까?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신앙생활이 곧 생활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예배당 문을 들어오면서 시작되지만 동시에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밥 먹고 일하고 가족들과 지내고 누군가를 만나고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이 점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잘 드러낸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때는 보고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먹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더 바로 서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 총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세 가지 요소, 지정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니까 그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흔히 하는 말로 일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걸 살펴보고 9월 첫째 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7주 동안 생활신앙인으로 그 참 숱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갈등을 잘 풀어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오늘이 제일 이론적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세 가지 요소, 지정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 정, 의.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구나. 별로 대답이 없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지는 지성입니다. 지성.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뭔가 지식, 지혜, 그걸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판단하고 그런 우리의 활동이 마음의 영역 중에서 지성입니다. 지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정이지요. 웃고 울고 느끼고 사랑하고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의 두 번째 요소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뭔가 딱 뜻을 정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의지. 그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우리 마음속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생활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하는 지성입니다. 지성.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성. 따라합니다. 지성을 주님께. 지성 이러면 괜히 뭐가 좀 어려운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IQ, 지능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능을 가지고 뭔가 이해하고 깨닫고 판단하는 것. 이게 다 지성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설교 아닙니까? 대답을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하십니까? 설교.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성입니다. 뭔가 말을 할 때 그걸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지성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참 잘 들으시죠? 지성입니다. 여러분 다 지성인이라 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뭐 지적인 거, 지성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되지. 믿음의 종교 아닙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덮어놓고 뭘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에서 교만하게 모든 걸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성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가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르지 않은 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지적인 거 다 무시하고 열정만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바르게 믿고 알고 그걸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걸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주님을 잘 믿은 사람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성인이었습니까? 히브리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죠. 당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가장 훌륭한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가장 훌륭한 지성인, 가장 훌륭한 신앙인,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게 나옵니다. 화면 지금 보시지요.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다 저런 능력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 방언 받고 예언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먼저 전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방언 받고 예언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보낸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과정이 석 달이 걸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받은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토대를 세워야 그제서야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 화면에 써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한 일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일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만 뜨거워졌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을 통해 제대로 배웠을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사도 바울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어디서 가르쳤는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두란노 서원에서 그 성도들을 가르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는데요. 2해 동안. 자, 그럼 여러분 저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실까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를 한 것은 일주일 하루에 5시간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날은 안 했겠지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더위 드셨나 왜 자꾸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하루에 5시간, 주일 빼고 6일.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 성경 공부한 겁니까? 30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나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일주일에 30시간, 1년 52주 곱하기 2년, 그러니까 30시간 곱하기 52주 곱하기 2년,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20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저 나가서 활동하고 지도자 노릇을 한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2년간 배운 것이 무려 3120시간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된 다음에라야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뜨거운 신앙의 경험이 있죠. 말씀 열심히 배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무기를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성령의 역사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을 때 바울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역사와 올바른 신앙의 지식은 위대한 신앙의 두 가지 요소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올바른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지성의 영역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한 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신앙이 없는 지성은 허무하고 지성이 없는 신앙은 맹목이다. 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말 누가 했을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신앙이 없는 지성은 허무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이 없는 지성은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저 내 생각, 내 능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박사를 했다, 뭐 내가 교수를 했다, 내가 전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다.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 내 지적인 능력만 탁월하다고 믿으면 그런 사람은 훌륭한 지성인이 아닙니다. 허무한 지식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기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 생명의 기원, 우주의 종말, 죽음 이후의 내 인생, 이 역사의 종말, 이건 그 어떤 세상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지식으로 우주의 기원과 내 인생의 기원과 내 인생의 죽음 이후의 천국과 역사의 마지막과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내가 지적으로 대단한 일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는 비유처럼 화려한 꽃다발과 같습니다. 연주자에게 안겨주는 꽃다발은 화려하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아는 전문 지식만 좀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훌륭한 지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배운 게 별로 없고 학교도 뭐 제대로 열심히 안 나고 저는 참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있는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 우주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야말로 훌륭한 지성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성인입니다.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지성인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높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훌륭한 지성인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이 없는 신앙은 맹목입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이렇게 하지요.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저분은 참 잘 들으시는구나. 저분은 지금 딴 생각을 하시는구나. 다 보입니다. 그렇다고 옆에 분 콕 치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 보시니까.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참 높습니다. 참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저도 느끼지만 가끔 외부에서 설교하러 오신 분들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 여러분 같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성이 없는 신앙은 맹목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신앙만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위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훌륭한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로 뜨거운 신앙의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셔서 평생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쑥스럽지만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훌륭한 지성인입니다. 잘하시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 번째 요소는 따라합니다. 감정. 따라해 볼까요? 감정을 주님께. 우리가 가진 그 기뻐하고 슬퍼하고 흔히 하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생활신앙인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굳은 윗입술의 철학. 저런 말이 있습니다. 굳은 윗입술의 철학. 말 들어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반응하는 게 이 윗입술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웃으려고 그러면 윗입술이 막 떨리고요. 뭔가 좀 갑자기 이렇게 북받치는 눈물 나려고 그럴 때 요 윗입술이 싹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굳은 윗입술의 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지성인은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감정에도 조절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감정이 생기면 윗입술이 떨리는데 그 떨리는 윗입술이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굳은 윗입술의 철학, 이런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 서양의 지성인들은 그런 걸 추구합니다. 항상 분별하고 판단하고 올바른 이성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서양의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서양의 문화지 성경의 문화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굳은 윗입술의 철학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운 일이 생기면 막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도 아니지만 반감정주의도 아닙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셨다면 신앙생활 오래 안 한 분들은 당황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3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왜 우셨을까? 요한복음 11장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친한 친구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또 하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도를 전하는데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굳은 위립술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게 주님 잘 믿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물된 농사 물을 때 서로 축복하고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고,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그저 기쁘고 슬픈 마음이 들다가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잠깐만요, 먼저 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겠는데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행복한 웃음을 띠고 옆에 분들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어유, 잘하시네요. 앞으로 더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 공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 지성, 감정.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의지도 주님께, 우리의 의지도 주님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주님께, 감정도 주님께, 우리의 의지, 뭔가 하려는 의지도 주님께.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의 뜻을, 품은 뜻을 주님께 바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의지 사이에서 방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말씀의 지향점이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도 있지만 더 많은 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데키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습니다. 이 의지는 곱비 풀린 망아지 같습니다. 붙잡아 놓지 않으면 한없이 내 욕심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의지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아주 훌륭한 귀한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화면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모습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의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가능하시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의지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인간적인 의지대로라면 십자가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왜 위대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와 내 의지 사이에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 보십시오. 자신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기꺼이 죽음의 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간적인 혈기가 오르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렵지만 이 기도가 매일매일 인생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성도들의 댁을 방문해 보면 여러분도 다 같으실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거실이나 현관 들어가서 제일 잘 보이는 벽에 액자에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액자에 그림이나 사진이 있을 때 보면 그게 아주 훌륭한 작가의 위대한 작품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에 가면 액자에 걸려 있는 그림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특별히 엄마, 아빠, 자기 이렇게 가족들 그린 그림, 그게 항상 보면 액자 같은데 제일 잘 보이는데 딱 있습니다. 그거 딱 보면 이 집 아이가 어릴 적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잘 그린 그림입니까? 못 그린 그림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못 그렸죠. 그 부끄러운 겁니다. 그 액자에 넣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사실 못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왜 그걸 그린 걸 자랑스럽게 떡하니 제일 잘 보이는데 둘까요? 그 아이 마음이 소중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걸 삐뚤삐뚤 색칠도 잘 못했지만 그 그림 자체는 훌륭한 미술 작품은 아니지만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그림 예쁘게 그릴 거야,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그릴 거야 하는 그 의지, 그 뜻을 귀하게 봐서 참 잘 못 그린 그림이지만 가장 멋진 그림으로 제일 잘 보이는데 두는 거지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의 지성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위대한 지성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잘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래도 주님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려는 마음, 그 마음만 우리가 가져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 참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툰 솜씨나마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면 그 아이의 그림을 부모님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서툰 의지도 주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장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매일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지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성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 귀한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시지만 늘 세상 속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부족하고 서툰 걸음일지라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에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